제가 항암 8차 중에 7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좀 떨어졌고 다른 간 수치니 염증 수치는 다 정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설교하려고 하냐면 갑자기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가 왔어. 코감기가.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저 양반 왜 그러나? 죽으려고 그러나? 이런 말 하다가는 40일 금식기도 하는 수가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 옆에 가까이 안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신목사도 내 옆에 가까이 오늘은 안 와도 오해 안 할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렸으니까 목소리가 좀 그렇죠. 예? 그래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설교 말씀은 정확하게 할 테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 사업, 직장, 그리고 가정, 자녀들 여러분 속에 간절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상선의 선장이 짙은 안개 속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암초에 부닥칠 가능성이 컸다는 거죠. 함께 탄 부선장이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배가 난파할지도 모릅니다. 좀 방향을 좀 바꾸죠. 하지만 선장은 나침반과 지도 그리고 등대에 불빛이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등대 불빛이 보일 거야. 그때까지 방향을 바꾸면 안 돼. 잠시 후에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등대 불이 비치고
그 불빛을 따라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가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갯밖에 보이지 않아도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이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또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 복,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목회 50년 동안 하면서 성도들 또 수많은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많이 보았던 얘기들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애친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애쳤습니다.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애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이미 성경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2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선포했지만 그 말을 무시했기에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2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우리 앞길에 힘든 일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면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꿔진다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 유언하라. 유언하라는 말은 너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 끝났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군사들에게 유언하라는 얘기예요. 그 끝난 거예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데려간다고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더 산다고 해줘라. 그래서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을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포기하지 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많아요. 이번에 암에 걸리면서 그것도 10%의 생존율이 없는 담도암에 말이에요. 나는 끝났다 처음에 그랬어요. 대학병원에서 딱 의사가 얘기하는 소리 듣고 뭐 담도암이 뭔지를 내가 아니까 끝났다 가다가 병실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의사가 못 고친다고 왜 포기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우리 전교인들에게 신목사님 통해서 기도 부탁도 했고 극동방송에서 전 200~300명의 그 청취자들에게 수술하는 날 동시에 기도를 시작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줬고, 어제도 병원에 갔는데 3주에 한 번씩 가는데 의사가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까 자기 실력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인 거예요. 특히 이
너무 독한 이 장갑을 끼고 약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약이 독한지. 근데 그런 독한 약을 먹으면 간이 망가지는 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걸 잘 참고 견디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간이 망가지기는커녕 간 수치가 40이 정상까지가 정상인데 17, 16 나와요. 처음에 내가 쓰러졌을 때는 500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으니 저는 정말 눈물겹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든든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지 않았나. 아멘. 뭐 후임자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교회 보면 속을 세게 갖고 원로 목사님 제명에 못 살고 죽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제명에 분명히 살아요. 속을 안 새기니까. 이게 다 복이에요. 진짜 모든 게 복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한 명이라도 나한테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덤비는 자 없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평안이 행복이고 평안이 치료고 평안이 건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즉 선민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하나님께 기다리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꼼수 부리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뭐 사기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 공의롭고 반드시 하나님은 바른 분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26편 4절로 6절.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28편 2절. 일한 만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시편 138편 8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의 그 원어 성경을 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구약이죠. 호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호케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인데요, 회개하는 자, 기다리는 자, 바라는 자, 앙망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복이 있도다의 히브리의 말은 아세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세라라는 단어는 축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기다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앙망하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축복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장애물을 제거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정도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 5절. 제가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제 발걸음으로 하루에 100바퀴도 더 돌아요. 근데 왜 한 바퀴씩만 돌아가냐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기다리는 신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승질 급하다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지금 바깥에 지금 뒤에서 창과 칼로 막 쳐들어온다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라.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요. 기다리지 못하고 첨벅첨벅 칼날 맞아 죽니, 창에 맞아 죽으니, 수염 치다가 중간에 빠져 죽든지 그냥 물속에 들어가자 그러면 다 죽었을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기다렸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잖아. 허부적거리지도 않아도 되고 그 더러운 물을 안 퍼마셔도 되고. 물에 빠져본 사람 있어요? 저도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요. 아우 그 구정물 막 입으로 들어갔는데요, 말도 하기 싫어. 그만 여기까지예요. 기다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은 인간적으로 쳐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모두 멸망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병이 많은 애국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 나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기에 그들의 도움을 청하면 멸망한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3절. 여러분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겠어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그 권세자 앞에 아부함. 요즘에 보니까요 권력 하나 쥐면요 그 사람한테 아부하냐고 막 달라붙고 나중에 껄껄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저는 예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아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산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31장 3절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악의 세력은 다 엎드려지고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나니.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26절 보면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로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영혼으로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고 시편 130편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영육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나의 구원이 누구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시편 27편 14절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래요. 발을 동동 구르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과 실패도 사람의 마음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뭐가 된다? 빛이 나나니. 잠언서 15장 13절이에요. 여러분 근심 있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봤어요? 그게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아우 저거 울상이네, 근심이네. 잘 되는 것처럼 교만 떨고 사람들한테 잘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얼굴 보니까 완전히 죽을 맛이네. 얼굴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 얼굴 보세요. 죽을 맛입니까? 살만 나지. 아멘. 왜 안 하셔? 얼굴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몸이 아프다. 얼굴에 나타나요. 나타나. 자기는 아니라고 시침대기 뛰지만 나타난다니까. 뭔가 근심이 있어.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이 오지만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이 사라지나니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서 17장 20절. 이 잠언서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만은 망하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고 잠언서 18장 12절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시편 59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뭐하며 형통하며, 형통이 와요.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몇 절이에요? 29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사처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뭘 받았어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오순절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세상에 성령과 은사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나니.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 그게 긍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긍휼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요엘서 2장 13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올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은혜를 베푸시되, 그 말이에요.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게 본문 19절이에요.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네요. 사람 앞에 기다리고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도와줄 거예요? 구제 좀 해줄 거야. 그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40편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더 소리질러 간구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올까? 좋은 지도자와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이 온다고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네 좋은 스승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참 좋은 스승을, 선배를 만난다는 건요, 복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게 최고의 복이었어요. 아멘 하십니까? 굉장한 복이죠. 이런 신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울을 만난 게 큰 복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만난 게 큰 복인데, 아론과 훌이 또 모세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네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풍성한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저는요, 설교할 때마다 50년 동안 설교하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강조한 게 이거예요. 영이 잘 되면, 믿음이 뜨거워지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도 이건 내가 변하지 않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직분을 받은 것 같은데 신앙은 엉터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르게 살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건 나는 50년의 목회의 이건 지론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섯 번째, 상처를 싸매어주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셔서 빛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잠언서 20장 22절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악으로 갚은 적이 없어요. 진짜 인간적으로는 저 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인간인데 배신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척이라는 말 붙여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척도 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속아 넘어간 게 많겠어요. 진짜 많아요. 백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간 척도 안 한, 척만 한 걸로 보여줬지 내가 사실은 한 번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미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저분은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두 번째, 다시는 안 당하려니까 저분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인간이기에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한 대나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씨를 심고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땅 위로는 싹이 조금밖에 안 올라와. 조금밖에. 승질나. 어떤 때는요, 왜 대나무가 5년 지났는데 이게 안 올라와 이거. 잘 들어봐요. 제주도 가면 대나무 밭 있잖아요. 우리 많이 가잖아요. 거기도 5년 동안 안 올라오는 거예요. 심었다는데. 근데 5년이 지나면, 5년 동안 기다리고 지나보면 5년 때부터는요, 하루에 얼마나 자랄까? 놀라지 마. 얼마나 자랄까? 30cm씩 자라. 하루에 쑥쑥쑥 30cm 자라면서 순식간에 20m가 넘게 자라는 게 대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5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 깊게 하시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우리 제 후임자 신명호 목사님도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려 승질나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면 뿌리가 이제 단단해져. 그때까지만 내가 도우려고 그래요. 진짜 나는 그래요. 나 지금 당장에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도 쉬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세상에 하루에 30cm 쑥쑥쑥 20m까지 내 키에 10배가 넘어. 내가 2m가 안 되잖아, 키가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도 앞으로 저보다 못지않게 명성이 올라가고 쓰임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인내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아요. 누구 어떤 관계든지 간에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목사님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단독으로 좀 가고 싶은데 나이가 들고. 그래서 어디를 누가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30명 모이는 교회예요. 자, 큰 교회에서 부목생활하고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 하나님, 내가 이 정도입니까? 내가 몇 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대형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 밑에서.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기다려라. 이놈아, 인내하지 못하면 되겠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지금 내가 부흥회 가서 만난 목사님이 얘기해요. 지금은 2,000명 모이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게 참고 견디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하면 제가요 주변을 보면요 진실하지 못한 사업 그 순간에만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농하는 사람을 내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안에 다 문 닫고 몇 년 안에 망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크리스찬 기다리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들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